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대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무슨 뜻입니까? 어떤 장로님한테 물었더니 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상명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봐. 뭐 틀린 것도 아니겠지. 지상이라니까 난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여기서 이 지상이라는 말은 최고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전해주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고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특별히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야 하는 것, 그런 것을 전제해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지역의 특성상 그 문화와 상황에 필요한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전문적인 그런 또 직업적인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 매일의 삶의 현장이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작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작정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가르다, 나누다 또는 골라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선과 악을 가려내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어서 작정이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즉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작정한 것은 단순히 바울 그 자신이 임의적으로 단순하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법적 선언과 같이 아주 신중하고도 충분히 생각한 끝에 결정한 것으로 단호하게 시행해야 할 엄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결정의 내용이 뭡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작정하고 오직 그것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했겠어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데에는 아덴에서의 사역 경험이 바울에게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아덴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월성을 자랑하던 이곳 아덴 사람들은 아주 미신적이었고 불경건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덴에는 무려 300여 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으며 3만여 개나 되는 신상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어때? 일본.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신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 나라가 일본? 더 많은 나라 있어. 어디? 인도. 말도 못해. 다 신이야, 다 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분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능란하게 변론하고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성구를 여기 담았을 거야 아마. 한번 보세요. 여기 있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비언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절 말씀 끝부분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게 전한 거지. 예수와 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다시 사신 그 부활, 그걸 전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엔 하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만 전하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심도 전하고요. 다시 오실 그 예수만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잘 전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방법으로 그들과 변론을 하고 쟁론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숙한 사변으로 그들과 쟁론을 했던지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면요 사람이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면 너무 빨치하게 이렇게 하면요 인간미가 없어요. 너무 들어갈 분역도 없고 그러면 복음 받아들일 그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좀 어눌하게 해도 얼마나 진실을 담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익숙하게 못하지만 뭔가 진정성은 있네.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말쟁이라고 그러잖아. 말쟁이. 여러분 말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들과의 변론에서 뒤질 리가 없잖아. 밀려날 리가 없죠. 아마 그들의 자존심이 상할 만큼 멋지게 변론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거 안 받지. 와, 저 인간 엄청 말잘하네. 벌써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잖아. 타락하는 속성. 아담 이후에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증상들인 거예요. 제2의 증상들. 자,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아주 소수의 무리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점. 바울이 작정한 그것이 중요하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기로 작정한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올바르게 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옷을 입고 왔다,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냥 형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에요. 시인인 Godman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 위에 거처할 곳을 만드시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무슨 말로 변론을 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분, 그거를 인간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연구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슨 말로 전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말들을 포장을 하면 할수록 자꾸 아름다운 말로 미사 여부를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하면 자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 것 동원해서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대단한 신비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실제적으로 대신 치르시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것. 왜 그래야 합니까? 피를 흘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뭘로 받아? 피 흘림이 없으면 뭐라 그래? 성경에서 제사함 없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치우신 것만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속죄 사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겁니다. 주님의 승천 후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옛사람이 아닌 겁니다. 생각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어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걸어가는 인생길이 더 이상 예전에 걸어가던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그리고 결단 담긴 찬양을 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셋째 항목이에요. 셋째,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요. 4절 큰 소리로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망설여지는 것은 전할 내용, 즉 오늘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안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겠어요? 말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말재주. 말재주가 없어요. 내가 숫기가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전해도 힘든데 나같이 어둔하고 숫기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전해요? 그걸. 이 부정적인 생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야.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나 삶도 이 말쟁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혹시 걱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켓 앞에서 전도지 한번 주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안 받고 탁 치고 받았다가 길거리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그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고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나는 전하는 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이나 내 지혜의 고난은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뭐라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려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전도의 사명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멋있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냥 형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어눌한 말투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이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앞으로 각각 삶의 자리에 처해진 그 환경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할 열정을 심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